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시기 바라고, 질병도 고침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노임받고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라 하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해서 성령 충만함이 이곳에 임한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이러한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해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다렸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렸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그 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불의 여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 120명과 그곳에 모였던 이러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일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어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이런 큰 소리가 어디서 들리냐 갑자기. 그래가지고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지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3,000명, 5,000명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렸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역사하심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 그곳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다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만이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성령 충만함 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다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이러한 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모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은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선물로 주신 은사가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함 받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었어요. 성령께서 각 성도 위에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각자가 은사를 받았어요. 그곳에 모여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은사 받은 것에 대하여서 자랑하면서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능력과 은사를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성령 충만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공동체와 한 몸으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며 그 은사가 왜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공동체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 땅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성령은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은사는 여러 가지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다양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성격을 따라서, 각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각 사람의 이러한 신앙에 따라 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은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특별한 은사가 눈에 띄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 설교하는 은사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은사, 인도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은사 가운데서 드러나는 은사,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이렇게 드러나는 은사가 최고다, 이것이 아니지요. 은사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와 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제가 은사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씩은 다 우리가 한 가지 이상은 다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는 이러한 은사도 있지만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은사도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조용히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은사 가운데 위로의 은사가 있어요. 상담의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 어떤 권사님은 다른 사람이 다 얘기하면 그 얘기를 다 들어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랬어, 힘들었겠네. 본인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해도 받는 분은요, 들으시는 분은 뭐 대답하는 게 없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그렇군, 정말 아이고야 어쩌면 좋아, 뭐 이 말밖에 안 해요. 그냥 줄임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얘기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집사님하고 얘기하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러고 돌아가요. 이게 뭐 어떤 은사예요? 상담의 은사. 그 집사님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힘들었겠다, 그렇구나, 아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이 말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돌아가. 뿐만 아니라 행정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일을 할 때에 조직적으로 무엇을 갖다가 짜임새하는 이러한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어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주의 일을 하는데 막 그냥 흩어나요. 일을 한다 그러고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짜임새 있게 착착착착 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나가요.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의 은사. 여러분, 뿐만 아니라 기도도 은사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그냥 누구한테 들었어요. 얘기하다가 들었어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시고 응답해. 혼자서 그것이 생각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내가 기도해 줄게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이게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보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은사,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조용히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감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나중에 집사님 어떻게 됐어? 응답 받았어요. 아이고 감사해, 나도 조금 기도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사실을 7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유익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은사를 주셨다, 나타내셨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주시면서 다양한 은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지금도 은사를 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그 은사가 눈에 잘 띄는 은사일 수도 있고 눈에 띄지 아니하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러한 은사를 내 성격이야, 취미야, 뭐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지만은 돌이켜보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다, 선물이다, 교회를 위하여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소 하나, 손길 하나, 이와 같은 모든 것, 악수하는 거 하나,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상당히 친절하신 분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인내하고 정직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눈물 하나님께 다 보시고 내가 다 들어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도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세우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받은 은사를 따라서 충성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은사는 한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받은 은사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말씀하고 있죠. 7절 다시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유익하게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공동의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유익하고 교회가 선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은사 받은 것이 특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요,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와 같이 파벌을 이루어서 교회 생활을 한단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을 하고 눈에 띄는 은사를 앞세워 가지고 그것이 최고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은사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생활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 아볼로파니, 예수파니, 이렇게 바울파니 이런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은사 받은 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한 것이지 교회를 바벌로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모르니까, 은사를 왜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자랑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 받은 은사를 업신여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분열만 생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몸으로 이와 같이 비유를 하면서 12절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받은 은사는 몸의 지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는
눈은 코를 향해서 야 너 쓸데없어 말할 수도 없고, 코는 입을 향해 너 쓸데없어 말할 수도 없고, 손은 발을 향해서 야 쓸데없어 할 수가 없어요. 귀가 손을 향해서 야 쓸데없다 너는 듣지도 못하냐 뭐 이러면서 야 손이 뭐하냐 그러면서 뭐 핀잔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다 몸의 지체다, 이렇게 한 몸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은사가 위대하고 어떤 은사가 아주 천대를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중요도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기능. 어떤 은사가 중요하냐, 어떤 은사가 더 크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점은 은사는 서열이 아니라 역할이다라고 하니란 말씀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경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내 자신을 빛나게 하려는데 사용하면은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은 그때부터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데에 힘쓰고 애쓰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 받은 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이 사절의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은사를, 그 은사는 쓸데없는 은사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은사 주실 때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처럼 은사를 받아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처럼 이와같이 은사 받아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입처럼 이와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각양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는 배경도 성격도 기질도 형편도 다 다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연령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신앙의 표현도 달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잘 여러분 연령과 직업과 정치적인 견해와 자기의 신앙 표현 같은 거 물론 할 수 있지만은 그 자랑 안 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형제와 자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 충만한 자를 존경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 성령 안에서 은사 받은 것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떠나서 어디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까? 여러분의 은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임했다?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은사 받은 것을 활용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많은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주 기본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낮아져서 죽을 때까지 그냥 자기 이름도 없이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받은 은사가 많으니까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자랑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성장은 거기에서 멈추어 버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모든 것을 다 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각자가 다 의견이 달라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은사의 차이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이와 같이 묶으시기를 원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다시 한번 나 혼자 은혜 받고 은사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바로 세우는 이러한 데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온전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 받고 내가 주의 몸 된 교회에 일꾼으로서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고 공동체가 열심을 다해야 돼요.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축구를 가서 볼 차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보는 걸 좋아해요. 보는 거를. 그래서 왜 보는 걸 좋아하느냐? 예전에 축구하다가 다리를 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축구하면 다리 삐었었는데 그리고 축구할 때 별로 제가 차는 볼이 강하게 나가질 않아요. 분명히 내가 저쪽으로 차야 되겠다는데 차면은 엉뚱한 데로 나가요. 그래서 축구는 별로 나가고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축구 선수 가운데 좋아하는 선수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선수, 손흥민 선수 되게 좋아해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유럽에 있을 때 골 집어넣었다 그러면은요 찾아봐요. 어제 골 집어넣었대 그러면 아침에 어떻게 골 집어넣나? 이야 골 집어넣었구나. 뭐 어시스트를 돼. 이야 멋있다. 뭐 2골 집어넣어서 이번엔 3골 집어넣어서 막 이래요. 막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손흥민이 저한테 뭐 1원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좋아해. LAFC에 지금 속해 있잖아요. 지난 얼마 전에 최하위 팀하고 그 상위 팀이에요. LAFC는요 17인가 그 팀하고 축구 경기했어요. 2대1로 졌어요. 그런데 진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해설자들이 얘기를 해요. 왜 손흥민한테 볼을 안 넘기냐고. 볼 넘기면 골 들어갔을 텐데 그때 넘겨야지. 왜 그냥 지가 차느라고 똥볼 차고 그냥 골대하고 아무 상관없이 아무데나 차가지고 개수는 많은데 골은 하나도 없다. 손흥민에게 연결시켰으면 반드시 들어갔을 터인데 이렇게 지적을 해요. 최하위 팀이 손흥민만 묶자 그래가지고 손흥민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손흥민에게 이와 같이 볼이 가는 걸 다 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패배했어. 패배의 원인이 뭐냐? LAFC가 한 팀이 못됐기 때문에 패배했다. 한 팀이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을 해가지고 손흥민에게 넘겨줬으면 이겼을 것이다. 한 팀이 못 되니까 손흥민에게 볼 넘겨주는 것보다 내가 볼 집어넣으면 될 것 같다. 뭐 그러면서 뻥뻥 찼는데 다 똥볼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팀이 못 되고 하나가 못 되니까 져버리고 말았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각양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구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바꿔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몸